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칼빈의 일반 은총과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터인데, 화면이 왔다 갔다 하네. 다시 계속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람 카이퍼의 일반 은총과 문화를 가급적이면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고 새로운 과목인 실천신학 개론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천신학 개론은 오늘 시작해서 6월 말까지 그렇게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신속하게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 숙제로서 제 1장에 있는 실천신학 서설이라는 거, 그것을 개요를 해 간단하게 한 2페이지 정도 개요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목사가 왜 욕을 해?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 책은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부지런히 일주일에 한 번씩 쓴 칼럼인데, 요게 뭐냐? 바로 칼빈주의적인 시각에서 정치를 보고, 칼빈주의적인 시각에서 사회를 보고, 칼빈주의적인 시각에서 정부를 보고, 칼빈주의적인 시각에서 교회를 보고, 이런 칼럼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입이 닳도록 칼빈주의 사상을 말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응용이 되고 적용돼야 되느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목은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작년 2월 달에 제가 발표한 칼럼인데, 아주 신문에 크게 났고 모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구입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자유 애국 우파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해서 다 사서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경을 좀 넓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6분이 간단하게 서평을 했는데, 첫째,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신 황우여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군요. 정 박사님의 글은 항상 카이퍼의 칼빈주의 세계관으로 세계와 국가와 역사와 교회를 보는 탁월한 눈을 가졌다. 그는 이 칼럼에서 우리 시대의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평했고요. 그 다음에 고신대학의 전 교수이셨던 이상규 박사는 말하기를, 정성구 박사의 칼럼을 읽으면서 나는 그가 역사와 현실을 헤아리는
깊은 식견을 가졌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 교회와 사회 그리고 정치 현실에 대한 그의 의로운 외침은 후일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의 정론은 이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 선포이다. 이래 말했고, 그 다음에 그 중앙일보 대기자이시며 전에 총리 후보로 나오셨다가 좌파들의 농간으로 중도 이렇게 그만둔 그 문창극 박사가 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네요. 정성구 박사의 칼럼은 참소리를 목말라 하는 한국 크리스찬을 향해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 이 시절에 칼빈주의 신학자요 교계 어른으로서 용기 있는 그의 외침은 한국 교회를 깨우게 될 것이다. 이래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종구 박사는 월간 목회 불의한 시대를 응시하는 한 개혁주의 신학자의 고뇌와 절규는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기독학술원 원장이시고 숭실대학교의 명예교수인 김영한 박사는 말하기를 총신대 총장을 지낸 저자는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법치주의를 이탈하고 전체주의로 나가려는 한국 사회와 이에 영합하는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으로 칼빈주의적 세계관과 통합을 제시한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칼빈주의,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것을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오늘의 이 정치, 오늘의 정부, 오늘의 사회,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볼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즉시 이것을 구입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신학 개론인데 내가 그저께 말했죠. 이 책은 40년 동안 21판이 나온 말 그대로 실천신학의 모든 학교가 이것을 교과서로 사용을 했다. 그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은 약 9명의 추천자들이 추천을 했는데, 핵심이 뭐냐? 핵심은 이거는 실천신학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다들 평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은 신학 공부 실컷 잘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실천신학은 모든 신학을 실제적으로 길라잡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시 구입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한번 또 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한번 더 읽고, 그리고 성경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코로나19 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한 20분 지내도 아무 일이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체력이 조금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다가 체력이 딸린다 싶으면은 중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의 잘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주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 알아보면 지난번에 그거 있죠? 그 전화번호, 그 다음에 가격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 즉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칼빈,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추추도를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 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 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야. 근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칼빈도 마치고 카이퍼도 마치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이 노래는 제가 강의 시작할 때마다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천신학 개론도 역시 칼빈주의적인 시각에서 실천신학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가 왜 욕을 해야 하는 이 칼럼도 칼빈주의적인 시각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잣대로, 어떤 눈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역사와 인생과 우주와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역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또 엮은 것을 노랫말로 엮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그 실천신학 개론을 할 때도 이 칼빈과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래한, 이건 꼭 읽고 시작하랍니다. 괜찮지요? 에? 멀리 있으니까 내가 아멘 소리가 안 들려서 못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을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여.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운동,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읽어야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왜 이 성경 구절을 특별히 택했는가 하니까 여기 친구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친구라고 그러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친구라고 그러고 저는 동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칼럼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우리는 친구를 말하고 저거들은 동무를 말하는.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한미 동맹이 뭡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친구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뭐야? 친구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친구야. 그러니까 미국의 군인들이 6.25 때 약 5만 명의 병사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친구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참 중국 동무하고 북한 동무 그 말을 듣고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하고 잘 할 테니까 북한에 동무 좀 만나 주소. 미국은 어림없이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왜인 줄 압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나라에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과 정부와 언론이 다 저쪽 동무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기를 오늘 이 본문도 잠깐 썼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죽이나니 이래 됐거든요. 그때 그 동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고전 헬라어로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 악한 메시지, 그 악한 동무는 악한 메시지야. 거짓된 유물주의, 공산주의 이 메시지를 퍼뜨려서 한국을 무너뜨리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친구와 동무를 대비하면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무슨 경로를 통해든지 보시면 아마 공감이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람 카이퍼의 일반 은총과 문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금 뚜껑을 열다가 말았는데 오늘 2페이지부터 다시 잠깐 한번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카이퍼는 지난번에 내가 말하기를 카이퍼는 특별 은총을 참 강조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알기로는
카이퍼는 일반 은총론의 전문가다. 맞습니다. 맞지만은 카이퍼는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 인간의 공로는 0%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된다는 특별 은총을 강조하고 또 일반 은총도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3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같은 얘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특별 은총을 말할 때와의 은총이란 말과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때 은총이란 말이 영어로 번역해도 같고 우리말로 번역해도 같습니다. 영어로 번역 grace, grace. 우리말로는 은혜. 근데 파란 말에는 글자 자체가 다르다. 단어 자체가 다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 은총을 말할 때는 파란 말로 흔하되 일반 은총을 말할 때는 그라티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나 우리말은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은혜라 이런 말을 씁니다. 한 장 넘겨서 4페이지. 그러면 카이퍼는 특별 은총은 뭐냐? 말 그대로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 영적인 세계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들여서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 얻는 것을, 그것이 특별히 은총이라면 일반 은총이란 뭐냐?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일시적 영역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이라는 게 뭐냐? 아니, 태양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비는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내린다. 그런 그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우주, 태양, 물, 공기,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일반 은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그냥 은혜 또는 은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립이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일반 은총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태양을 쬐었다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비가 온다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일반 은총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 은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는 이것을 흔하되, 우리 읽기 쉽게 하면 개나되죠. 화란 말로는 지이가 이렇게 나가니까 흔하되, 그러면 우리가 읽기 쉽게 하면 개나되 이렇게 하면 좋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문화 전반에 역사하는 것을 말할 때
그라티아. 여러분, 우리 손녀딸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그걸 듣고 왔는데, 저기, 아직은 시원찮지만은, 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 거, 또 음악을 할 수 있는 거, 미술을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여러분, 음악이 다 훌륭하고 좋잖아요. 음악에도 작곡도 있고, 성악도 있고, 또 온갖 악기 연주가 있잖아요.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그거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지만은 어때요? 그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그가 가진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서 그 카이퍼의 주장을 보면은 일반 은총, 즉 그라티아는 이 세상에 사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구원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favor, 호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요, 정말, 영어는 못하는데 바이올린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수학은 못하는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다 참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은혜?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는 믿음을 일으킬 방법도 없고 구속의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특별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의, 즉 하나님의 favor, 일반 은총으로는 뭘 하느냐?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실 뿐입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뭘 하시노?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선포되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이 주어지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한 일반 은총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일을 또 계속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신자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은총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참 일반 은총도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참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조물주가, 창조주가 역사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또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양심적인 사람은, 그 진실하신 사람은, 그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아메바가 꼬물꼬물 하다가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뭐 우째우째 하다가 꽁지가 떠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게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그따위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인간이 살기에 적절하도록 길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섭리가 아니면은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되냐? 그거야말로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흔하대, 개나대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응?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라띠아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대로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주 앞에 드립니다.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게 뭐냐? 그것이 특별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특별한 종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중생할 수도 없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도 없고 성화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 좀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뭐 이 세상에 뭐 윤리적으로 살면 뭐 된다, 뭐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은 백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봐도 그것은 구원의 은총에 미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교다원주의자들, 종교 복수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 많아요. 책 많이 읽는 사람 많아요. 에? 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인데 그 복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이다. 거저 주시는 게 뭐냐? 0%도 내 의도, 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그 강권적인 역사를 내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irresistible grace, 이 irresistible grace가 뭐냐? resist 하면 항거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다가 부정을 말하는 IR이 하나 더 붙어요. 이 irresistible, 아무리 항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안 믿으려고 아주 뺑뺑이 돌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짓 다 하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응? 응?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또 예수 안 믿으려고 엄마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띠띠고 나팔 불고 찬송가 있는 대로 말 그대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인생이 됐는데, 야,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 예? 띠띠고 나팔 불고 제 마음대로 살 때는 찾아오지 않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구주가 없나이다. 고백이 나오고 그리할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려고 해봐도 이 irresistible grace, 그 한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물 붓듯이 쏟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방면에 일반 은총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은 없어요. 특별 은총인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카이퍼가 그 일반 은총을 주장한 것은 지금 9페이지야. 카이퍼가 일반 은총을 주장한 게 뭐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10번도 20번도 더 말했죠.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게 뭔고? 간단하잖아요. 주인된 권리야. 하나님이 만유와 만사의 주인이시다. 왜?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은 This is mine. 이건 내 거다.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큼 하나님이 주인되는 그런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의 주인이냐? Everything. 모든 영역에.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지난번에 이런 칼럼을 보냈어요. 대한민국에 여성가족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성가족부가 1년에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조 2천억을 쓰신대.
왜 쓰는 줄 압니까? 700군데의 여성단체에다가 후원도 하고, 왜 후원한 줄 압니까?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인권, 성차별, 이렇게 데모하려고. 그게 뭡니까? 가정파괴지요. 그러니까, 가정파괴하는 여성가족부는 해산해라! 내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여성가족부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맨날 입버릇처럼 성소수자 인권, 성차별, 그러니까, 내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짓거리들을, 누구 명령으로 해요?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하여튼 이게 링크가 돼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어디 있어요? 시편 127편.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새 텔레비전에서 문학에서 영화에서 전부 뭡니까? 가정 파괴. 손 못돼 먹은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국가가 가정에도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 아니지요. 가정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옳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학교의 주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다 주인이래.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인. 국가의 주인은 누구냐?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되도다 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음악가가, 바이올린 연주가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의 체험을 얻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예수 냄새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바이올린 연주를 잘해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무슨 맨날 달님에게 절하고 별님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바위 밑에서 절하고 이러면 그거는
인생을 주인도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한 그 콜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가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에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 모임 이름이 뭐냐? 스토리라는 모임입니다. C가 뭔데? 영어로 찾아보니까 제일 좋은 게 전부 다 C더라고. 첫째, Christ, C,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C, Church, 교회. 세 번째는 칼빈, C. 네 번째는 칼빈주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콜링, 소명. 우리가 이 세상에 밥이나 먹고 시컷 먹고 살다가 그래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참 이 세상에 뭔 일을 하든지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전에 한번 말했죠. 내가 화란에 청소부 아저씨가 은퇴하는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와, 우리는 청소부를 뭐 이렇게 낮게 보지만 그분은 일생 동안 그 청소를 잘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인데, 그 은퇴하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청소를 해도 하나님의 소명,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페이지. 자, 이렇게 그 주장한 이유는 대개 사람들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즉 듀얼리스틱 월드뷰,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노래도 내가 그렇게 썼지요. 이원론적 세계관 그만두고, 이원론적 세계. 그러니까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는 뭐냐?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으로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좀 특이한 것은요. 비대면 예배를 1년 이상 해버리니까 아이고 교회가 그냥 그 출석률이 그냥 푹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가난한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고 영상 예배 하니까 굳이 일찍이 서둘지 않아도 되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스마트폰 열에 켜놓고 그건 예배가 아니요. 예배 구경이지. 예배 구경하는 거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새 우리 한국이 이 비대면 예배에 자꾸 익숙해져 가지고 자꾸 이제 떨어지고 웬만하면 교회 출석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대면 동영상도 그만두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카이퍼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둘 다 아주 조화롭게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다 조화롭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깁시다. 그래서 카이퍼는 현대사회 12페이지 맞나요? 예. 카이퍼는 현대사회의 정치 체계가 발전하려면 죄를 억제하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억제하려면 어떻게?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은 죄가 몰고 올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를 막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개종시키지는 못하죠. 물론 일시적이나마 인간 사회를 유지시키는 일반적 구속의 조명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있어서 그 도둑놈을 잡아들이기도 하고 강도를 잡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법정에 세워서 벌받게도 하고 그것이 이제 국가의 그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일반 은총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기관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말하자면 불법으로 불의한 것으로 몰고 가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국가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아니 고발을 해봐도 고발한 문서를 그냥 이렇게 바닥에 깔아 뭉개고 1년이나 2년이나 다루지 않으면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네? 이게 나쁜 짓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아야 되는데 국가가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자로서는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은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정당에 가입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법조계도 나가고 그리고 정부에도 들어가서 변화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중생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국회와 법조와 경찰과 모든 영역에 그걸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게 늘 이렇게 나약하게 굴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수면 교수답게 교수면 뭐 답니까?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교수가 나와가지고 시와 비와 시를 확실하게 말하고 또 사람들을 깨우고 자기 분야에 참 공헌도 세우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죄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 은총 기관인 국가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특별 은총 기관입니다. 국가는 뭐라고요? 일반 은총 기관입니다. 근데 요새 우리 한국에서는 일반 은총 기관이 특별 은총의 기관인 교회를 10% 나와라, 20% 나와라, 2.5% 나와라, 이따위 소리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 말이 됩니까? 예?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어디 갔느냐? 저기 갔어요. 광주 안디옥 교회 내가 저녁 부흥회를 금요 집회 인도하러 갔습니다. 야, 나는 그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이요. 그 어려운 환난 때도 힘있게 악해가 와도 ቁ끈하게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야인데도 그 보기 좋게 앉아서 참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가는 일반 은총 기관에 속하고 교회는 특별 은총 기관에 속합니다. 왜 특별 은총 기관이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 은총의 기관이고 국가는 일반 은총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기관이 교회를 향해서 감나라, 배나라, 아니 동사무소 직원이 교회에 와서 어딜 감히 와서 교회에 와서 뭘 체크하고 뭘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구원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회적, 정치적 안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 은총의 사명도 제대로 못하는 정치가 이렇게 나갈 때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국가, 가족, 학교, 사회, 문화 영역을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파란의 위대한 변정신학자 스킬더 박사는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문화의 열쇠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파란의 위대한 칼빈주의 변정학자인 글라스 스킬더 박사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문화의 열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화의 영역에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주인으로 대하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14페이지.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나 일반 은총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2장 10절에 제가 누누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기도 하다. 골로새 2장 10절 그대로 말하면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게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 사상은 이 성경대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 대학 만들어야 됩니다. 기독교 예술 운동 해야 됩니다. 기독교 학문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 학문 운동이라 있기는 있어요. 기독교 뭐 예술가들 모임도 있기는 있어요. 기독교 대학이 한두 군데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총장, 예수 믿는 교수들이 모인 것이 기독교 대학이 아니고 정말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슴에, 아니 머리와 가슴과 발에 완전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기독교 대학이 되고 기독교 예술이 되고 기독교 학문이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집사 교수끼리 장로 교수끼리 몇 사람 모이면 기독교 학문이 되는 건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예수 믿는 집사, 예수 믿는 장로 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모임을 기독교 예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냐?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아브람 카이퍼의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이 말하자면 이 교리와 시스템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즉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이런 신앙 체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특별 은총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대한 선교적 사명과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 은총으로 구속함을 받았으면 선교적 사명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까지 받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칼럼을 하나 날렸는데 선교는 순교다.
이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 반응이 참 뜨거웠습니다. 반응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거기다가 조의금을 좀 보낼 수 없느냐 연락이 와.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기관입니다. 그런데 카이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밥 먹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게 아니고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스테이션이 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기관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웅크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축소지향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맞짱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전심전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카이퍼의 사상적인 후계자로 화란의 위대한 성경신학자 헤르만 리델보스는 그의 걸작 왕국의 도래 The Komst van het Koninkrijk라는 왕국의 도래라는 책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관계를 동심원 관계라 했습니다. 카이퍼의 1번 은총 사상은 16세기 요한 칼빈에게서 왔습니다. 카이퍼는 한 장 넘겨서 카이퍼는 1880년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 시에 이른바 영역주권 사상을 발표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 존재 전 영역에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영역은 한 뼘도 없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카이퍼를 네오 칼빈리즘이라고도 하지만은 스승 칼빈을 맹목적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훨씬 깊고 자세하게 일반 은총을 확대시켰습니다. 카이퍼는 칼빈의 사상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냈습니다. 칼빈주의는 구조적 변화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 세력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상적으로 너무도 단단하기에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조적으로 그들과 대결할 때 역사와 문화와 세계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 곧 대립관계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카이퍼는 이 세상에는 중생자와 비중생자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과학도 두 종류. 비중생자들은 범신론적 세계관,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은 삶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며 영적 안티테제는 필수적입니다. 불신 세력이 논리로 나오면 우리도 논리로 맞서야 하고, 불신 세력이 정책으로 나오면 우리도 정책으로, 불신 세력이 조직으로 나오면 우리도 조직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영적 전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만납니다. 일반 은총 안에서 기독교 문화, 즉 칼빈주의 문화를 이룩하려는 이유는 이 세상과 문화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은총을 불신앙적으로 또는 인간 중심주의로 끌고 가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갈등과 전투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교회와 국가와 가정과 교육과 문화와 경제와 사회 등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 성경적 원리를 따라 조직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로써 이제 큰 그 칼빈의 사상과 삶,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오늘부로 마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이 실천신학 개론을 시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 목사가 왜 욕을 해 하는 이 책을 반드시 읽고 또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 찬양, 영광, 존귀 올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과 또 여러 군데서 전 세계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복 빌어 주셔서 가슴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칼빈주의 사상에 가슴이 더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방 접종하고 와서 내가 이게 오늘 강의가 잘 될까 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내일 봅시다. 예.